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뒤늦게 저의 인생길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서부터 목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은 제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어왔던 것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둘째, 예수께서 왜 그들을 양이라고 비유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양을 키우는 것은 왜 키웁니까? 털과 고기를 그리고 양젖을 얻기 위해서지요. 그러면 결국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양의 신세가 참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양으로 비유했을까? 그렇죠? 이거 아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비유죠. 근데 그게 늘 제게는 이렇게 도전이 되어 왔고 또 마음에 거침이 되어 왔었습니다. 셋째,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먹이라는 말씀일까? 넷째, 내 양을 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치는 것일까? 다섯째, 예수께서 당신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는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전제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인들을 이끌어간다 그러면은 과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렇죠? 그 역시 또한 제게는 많은 도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배당의 단상에서 설교하는 일을 멈추고 또 목회로부터 은퇴하는 것을 지금 3주 정도 남겨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70세가 되는 목사입니다. 이 시점에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길지 않은 목회 생활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을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오늘의 이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제게 어떤 일이 닥칠까?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 그러면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피날레로, 대개 피날레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글에서 서두가 중요하고 끝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서두를 로고스로 시작을 했어요. 끝나는 거를 바로 목회자들의 역할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는 교회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운 마음, 그거를 버리지 않도록 또는 잊어먹지 않도록 늘 채찍질해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동시에 다음 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고 들음으로써 그 뜻을 금세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말을 함으로써 또는 무엇인가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뭐 개신교교의 목사 또는 이제 천주교의 신부, 또 절에서 설법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죠. 또 동시에 언론이라 그래가지고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론이 전하는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따라서 그 직접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기에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즉 말은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만약에 말로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말로서
그것이 교회의 설교이건 절의 설법이건 또는 언론에 나타나는 것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해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치 지옥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는 거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큰 심판에 처한다 그러면은 하물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하에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을 찾아갑니다. 신약 274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도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만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말씀에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의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외하는 경우를 무척 많이 봐요. 그리고서는 이제 교인들한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설교의 대상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됐는데 나는 막상 보니까 아니더라. 왜냐, 나는 전하기만 했지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몰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목사나 신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 곧 개신교 교회의 목사들과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평신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기독교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신교 교회 목사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 그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따라서 교인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회 앞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목회를 자신과 가족의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를 자신의 인간적인 성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목회를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사랑을 하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르게 선포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글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상반부만 같이 읽으십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베랴 바닷가, 곧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곳에 조반 먹은 후에 라고 기록한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갖다 주시는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제껴놓고 오늘의 본문만 따로 띄어가지고 별개로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우선 지난주에 강해된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서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했던 생업에 종사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결국 그들은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밤새도록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3년 내지 3년 반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그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에 몸을 담다 보니까 물고기 잡던 시절의 어부로서의 직감, 인스팅트라고, 직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할지, 지금 물고기 길이 어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생전에 어부라고는 해보지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이 그물을 들고 가서 호수에서 고기 잡겠다고 그물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헛고생을 했죠. 뭐 고생만 했겠어요. 배는 또 얼마나 고팠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배고픈 그들에게, 그리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생선과 빵을.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조반 먹은 후에라고 했던 겁니다. 즉 이들이 조반을 먹었다, 즉 아침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났으면은 배도 부르고, 그렇죠, 피로도 좀 가시고 좀 살맛 나는 거 아니에요? 좀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반 먹었다는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아리스타오인데, 아리스타오 그러면은 eat breakfast가 돼요. breakfast. 우리말로 조반이라
즉 한자로서 조반이죠. 아침 조자 밥반자. 그건 순수한 우리 한글로는 뭐죠? 아침 밥. 그런데 뭐 꼭 조반이라고 써야 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아름다운 세종대왕의 한글을 안 쓰고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 한자를 그렇게 쓰기를 좋아할까? 영어로는 breakfast예요. breakfast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 fasting을 break하는 거예요. fasting 한다 그러면 굶는 거예요. 굶는 거를 break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reakfast라고 그래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에 밥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 점심은 언제 먹죠? 12시에 먹어요. 또 저녁은 언제 먹죠? 6시에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는 6시간씩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에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먹을 때는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팅을 한 거예요. 굶은 거라고요. 그렇죠? 밤새 굶은 제자들이 밥을 먹은 다음 기분 좋죠. 뭐 주님도 또 만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당부하시기에 앞서서 바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먼저 주셨어요. 아닌 말로 야 여기 밥 있어. 그런데 너희들 밥 먹기 전에 정신 좀 차려야겠어 이놈들아 하고 잔소리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식사 기도할 때 줄줄이 길게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교회에서 그 밥상 갖다 놨으면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지 뭐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식사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따로 기도로 하지 말고 할 말을 하면 돼. 근데 기도한답시고 사랑 가르치고 앉았고 남 야단치고 그런 어떻게 기도인고? 그 하나님 무슨 죄가 많아서 허구한 날 그런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그치요? 예수께서 하시는 걸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배고픈 제자들에게 밥부터 먹이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자세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과 신부들이 반드시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지 않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처럼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나 또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교인들에게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교인들의 노력봉사, 그리고 헌금하는 거 있지요. 교인들이 그거를 마땅한 거로, 아주 당연한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의 노력봉사와 헌금은 그야말로 목사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목사나 신부들이 설교하고 또 신방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 모임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노력봉사가 아닙니다. 그거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이 목사들은 이걸 단단히 잘 알아도 해. 사례비를 받는 만큼 또 교회에서 재반 비용을 받는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일반 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신부들도 해야 돼요. 우선 그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 받은 바 사례비에서 11조를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중요한 헌금들은 참여를 해야만 돼요. 그 금액의 액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형편 따라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삶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목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나 또는 경제적인 보조를 일체 받지 않는 목사들, 그들 중에서 스스로 일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 헌금 드리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왠고니까 그 목사가 교회에서 받지 않은 사례비 있죠. 그 다음에 재반 비용들,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니까 받지 않았다는 것은 받은 다음에 그대로 다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받지 않은 것으로서 이미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따라서 교회에서 사례비와 재반 비용을 받는 목사나 신부들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절대로 없어요. 자기도 하지 않는 일을 교인들더러 하라고 시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노력봉사까지도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솔선수범의 자세, 그것을 오늘날의 목사들과 신부들이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할 일 없어서 제자들을 발 씻어주시고, 예수께서는 뭐 할 일 없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뭐 지금 예수께서는 할 일 없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은 상태에서 굶주린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들, 저 같은 목사나 신부들, 그들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부로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의 말씀은 한글 번역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원문 헬라어를 읽어야 돼요. 영어 번역도 이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7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난스럽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요한온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고, 또 영어 번역을 해서도 son of John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아들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냥 시몬 요한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들의 개념보다도 자기 아버지를 닮은 하는 개념이 더 큽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게바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게바는 뭐 아람어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요한의 아들이다. 즉 아버지 요한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단순히 베드로라 그러지를 않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해서 이름 전체를 사용하죠. 물론 뭐 시몬도 이름이고 베드로도 이름이고, 여기는 성은 없습니다. 성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신 이름이고 하니까 둘을 합쳐서 전체를 사용하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주로 베드로 한자만 씁니다. 사도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만 그래요. 시몬이라고 앞에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록에 따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록한 게 34번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단순히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고 섞어서 기록한 게 17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도 예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지금 지정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셨죠. 우리말 번역에 아가파스메 플레온 톡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우리말 번역은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라고 묻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텐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크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문을 보니까 타우타운해서 소유격이에요. 그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주여 그러하베다 나이 예스 이렇게 했어요. 전 이걸 읽을 때마다 좀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베드로가 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을까?
그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다음에 거기에 답변하는 베드로의 마음도 우리는 헤아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앞에 함정을 훅 파놨고 베드로는 그 함정에 풍덩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헬라어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그 사랑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고 했을 때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필레오예요. 필레오.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transcendent lo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사랑하는 것, 또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걸 아가파오라고 그래요. 근데 필레오라 그러면은 love among friends or family예요. 가족들 간의 사랑이거나 또는 친구지간의 사랑, 그거를 필레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보스코. 보스코라는 건 그야말로 동물에게 풀을 주고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동물을. 자,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을 3번을 하니까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3번씩이나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근심이 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같았는데 마지막 3번째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들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니까 베드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랬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 두 번 질문은 똑같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틀려버린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를 쓰셨습니다. 아가파오. 두 번째 질문,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가파오를 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그런데 3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파오라고 그러지 않고 필레오라고 그랬어요. 친구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다 러브로 번역하고 사랑으로 번역하니까 똑같이 보이지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틀려요. 베드로의 답변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답변에도 필레오, 두 번째 답변에도 필레오, 세 번째 답변에도 필레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첫 번째 답변에서 아가파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3번씩 질문을 안 하실 겁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베드로의 답변에서 베드로가 아가파오란, 즉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치 아니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씩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이 됐어요.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가파오를 해야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옛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시절과 똑같이 필레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실 때는 보스코타 아르니아 모웅 그랬어요. 여기서 보스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아르니온인데 이거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접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찾아보면은 아니에요. any age예요.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아르니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만 아르니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서는 예수께서 뭘 당부하시는 거니까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타 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치라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포이마이노인데 그 포이마이노는 셰파드하는 거예요. 이 목동이 그 양무리를 이끌고 다니고 보살피고 하는 거 있죠. 셰파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당부에서는 아르니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 당부에서는 아르니온이 뭐로 바뀌는 거 하니까 프로바톤으로 바뀌어요. 프로바톤. 그게 왜 다를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로소 예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필레오로 바꿉니다. 너는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라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씩이나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하느냐 했는데 베드로가 답변을 틀리게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너는 나를 친구로 여전히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이게. 그 다음에는 그 보살피는 당부가 바뀝니다. 보스카 타 프로바타 모우 이렇게 돼요. 여전히 첫 번째 보스카 그거로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피드하는 거,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양이라고 표현된 것에서는 첫 번째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프로바타를 쓰십니다. 그게 뭔지 볼까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가 지금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 있지요. 어린 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거기에서 한번 아르니온은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아르니온이 나오면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을 의미해요. 어린 양 예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시록을 나중에 다시 또 읽어보세요. 보면은 어린 양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르니온이에요.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첫 번째 당부에서 보스카타 아르니아몽 한 것은 누구를 먹이는 거니? 아르니온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르니온을 누구에게 썼는 거니? 예수님에게 썼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첫 번째 당부에서 어떤 양인 거니? 당신을 닮은 양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진실로 택함을 받아서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당부에서는 예수께서 그 대상을 베드로에게 그 대상을 당신을 닮은 아르니온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당부에 가서는 이게 바뀌어요. 뭐로 바뀌는 거니? 프로바타로 바뀌어요. 프로바톤. 프로바톤은 뭐냐? 보통 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선택을 받았건 안 받았건 교회만 나오면은 다 프로바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양들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뭐 예수님에 속한 것이건 아니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양들을 먹이라 그러지를 않고 포이마이네라 그랬어요. 보살피라 그랬어요. 보살피라. 그러면 양을 보살피는 것은 양을 먹이는 건 물론이지요. 그 다음에 양이 병이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양이 이리한테 공격받으면 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다윗같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두 번째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보스카타 프로바타 몽 해가지고 프로바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양이에요. 양을 포이마이네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보스카로 바꾸십니다. 먹이기만 해라. 흔히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예수께서 당부하신 거니까 세 가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 유효한 것, 효력이 있는 것은 마지막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실망하셨고 두 번째에서 예수께서 또한 실망하셨고 세 번째에 가서
이거 해라 하고 끝을 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회는 처음부터 아리온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프로바타가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야 돼요. 그곳에 다른 양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앞으로 아리온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전체 다 프로바타. 그러니까 뭐 프로바타 속에 아리온도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양들 중에 진정한 양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양도 있을 텐데 그들 모두가 다 모이도록 교회는 스타트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포이마노에서 보스코로 축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전통적으로 목사나 신부가 해야 될 일들, 교회에서 목회는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교인들의 형편처지도 보살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왔어요. 오늘 이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스코 하라고만 했지 포이마노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당부에서 포이마노를 쓰셨지만 세 번째 당부에서는 포이마노를 쓰지 않으시고 보스코, 먹이기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저는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들었다면 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갔을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계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몇 사람을 뽑으라 그럽니까? 7사람 뽑으라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 즉 구제를 하는 일이에요. 구제가 실제로 하는 일. 즉 교인들을 보살피는 일이에요. 그 보살피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이 되는 겁니다. 웬건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7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들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뚱딴지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는 교인들 보살핀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회하는 게 쉐파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 결과가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7사람을 뽑아서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한테 말씀 들을 때 거기 있었던 7사람들 그 7사람을 대신 뽑아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공교하는 일, 서브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겠다. 즉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들은 7사람은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른 7사람이 떠맡도록. 결국 개신교 교회의 목사들과 캐톨릭 교회의 신부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회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해해서 교인들에게 보스코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먹이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제껴놓고 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은 결과가 와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목회한답시고 교인들의 형편사정을 보살핀다고 하기도 하고 또 구제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오만 일을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그거. 그런데 사실상 목사나 신부가 설교와 기도 외에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모임, 행사,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교인들을 위한 겁니까? 표면적으로 교인들을 위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라는 단체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일들입니다. 목회자들은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교회라는 단체는 힘을 갖게 돼요. 헌금이 들어오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만약에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교인들을 위한다 그러면은 그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도록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그 시간만큼 가정에서는 그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가 성장이 됐으면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열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도대체 교회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게 탐욕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교인들의 재물을 교회에 바치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교인들의 가정은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일 안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부부관계는 부부가 서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상황 하에서 부부간에 오해가 벌어지고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부모를 찾아야 돼요. 친구를 찾기 전에 부모는 평상시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머니를 볼 수가 없잖아요. 허구한 교회가 있으니까. 또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고 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더러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런 염치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무슨 하나님이 보모입니까? 가정교사예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리고 어떠한 교회적인 목적에서건 그것이 교인들의 가정을 파괴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양인 교인들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의 가정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훔쳐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인간적으로 다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뭐 상담이라든가, 저도 목사로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하고.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고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었나.
뭐 그 외에 교회에서 뭐 교육 있고 가르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사랑이라는 게 교육받는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풀어서 교인들에게 먹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그 교인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머지 일은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보살피시려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인들을 보살피려 한다 그러면은 이건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읽으시고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두나미스. 목회자들은 이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먹이는 일로 끝을 내야 돼요. 그 이상 더 하나님 행세를 하면은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목회 초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나도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목사들이 있고 신부들이 있다 하면은 그들 역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뜯어 고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